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 우리 열심히 살아오신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뵈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일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뿌렸기 때문에 기쁨으로 거둘 줄로 믿고 우리 서로 성도님들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점점 대한민국 좋아질 줄로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통해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기 원합니다. 금년도 세 가지 중요 목회표 중에 하나가 시대를 분별하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렵지만 그러나 충분히 은혜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힘이 되는 하나님의 충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계시록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인공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들을 진단하십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한 것은 무엇이고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를 진단해 주시고 그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여라 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끝으로 잘 지키면 이러한 상급과 축복이 있느니라 격려해 주심으로써 이제 각 7개 앞으로 편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십니다. 이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로 출발해서 점을 찍어보면은 점점 올라가서 살짝 내려오는 순서입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깨달을 것, 내가 잘못된 것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다짐하면 내 삶은 그만큼 이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시대를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각 교회에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진 예수님의 성품은 곧 그 교회가 붙잡아야 할 성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이기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요한복음에 21장 있죠. 하나씩만 해도 21가지 모습이 있어요. 지난 그 요한계시록 1장에만도 예수님의 성품은 19가지가 나옵니다. 합치면 그것만 해도 40가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1장만 해도 예수님 모습은 40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후에 다른 서신서 하면은 예수님 모습이 30가지, 50가지, 100가지도 넘을 거예요. 다 그렇게 조사는 못 해봤지만 예수님의 성품, 이 성품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받고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인생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모습일까? 먼저 보시면은 1절입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7별은 사자, 7 사자, 각 교회에 사자가 있어요. 그 전체로 이제 모든 교회 가운데 계시는 사자, 가운데 있는 사자를 붙잡는다. 이 별은 사자, 사자는 천사라도 해석이 되고 그 교회를 양육한, 보호하는 목회자나 사역자, 설교자, 더 나가서는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까지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별을 붙드신다. 사역자와 그리고 성도를 붙드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7 금촛대. 금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항상 교회를 의미합니다. 금촛대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 사이를 다니신다.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다. 교회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당신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 성품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성품을 이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칭찬이 나옵니다. 내가 에베소 교인들의 행위를 안다. 수고를 안다. 인내를 안다. 이 행위는 전체적인 삶의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안다. 구체적으로 하면은 수고와 인내. 수고라는 것은 단지 좀 열심히 일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노동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땀을 뻘뻘 흘리고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네가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수고와 그 인내를 내가 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할 때는 두 가지 내용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하나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십계명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를 아무렇지 않은 듯이 빠지고 그리고 정말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음란함과 간음도 있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빼앗으려는 마음도 있고 불리하면은 내가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 불리하게끔 거짓 증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이런 마음, 십계명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러한 말씀은 내가 잘못한 것을 빨리 회개하자, 빨리 참여하자.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오래 안고 끌고 가면 갈수록 나만 손해입니다. 이게 굉장히 인생은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아주 마귀가 나를 짓누릅니다. 빨리 터트려야 돼요. 잘못한 것은 빨리 참여하고 빨리 고백하고 빨리 인정하고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려요. 얼마나 우리는 살면서 점점 무뎌지잖아요. 솔직히요. 우리 자꾸만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웬만한 잘못을 해도 회개할 줄 모르는 게 우리니까 세상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것은 나의 힘들고 수고, 인내, 억울함, 고통당한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해도 사람 앞에서는 내가 옳다는 것이 인정되지는 아니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진실을 아시기 때문에 억울함을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많이 손해봅니다. 손해보고 많이 참아야 되고 똑같이 좀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런 믿음 없이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참으면 병이 돼요. 화병이 되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인간관계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내 진실을 알고 계신다. 사람들은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마지막 날 다 그것을 이제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날이 뚜껑이 열립니다. 그날을 기다리면 돼요.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억울한 것은 참으면 됩니다. 믿음 없이 참으면 화병이 되지만 믿음으로 참으면 기쁨이 되고 믿음으로 참으면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대부분 병이 스트레스로 옵니다.
믿음 없이 참으면 병이 돼요. 믿음으로 참으면 영이 살고 인생이 살고 어둠의 세력이 쭉쭉 물러가는 거예요. 영이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좌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고 자칭 사도라 하되 그 아닌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을 드러낸 것을 내가 칭찬한다. 그 당시 특별히 이단 중에 니골라당이 있습니다. 6절에도 나오고 버가모 교회 편지에도 나옵니다. 이 니골라당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당시에 늘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일 뿐이다. 선지자일 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는 아니시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은 아니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진 않으셨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지 않다. 우리 속에 마음에 있다든지 이렇게 뭔가를 자꾸만 이게 바꾸는 이단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니골라당은 예수를 부인할 뿐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핵에 망측한 교리로 교인들에게 이렇게 거짓된 말씀, 또 이교 혼합주의가 있어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교와 짬뽕하고 유교하고도 짬뽕하고 무슨 사상과 철학하고 성경 말씀을 짬뽕시켜가지고 막 버물려가지고 이상한 성경 말씀을 이제 주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교회에서는 분별하여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지키고 그들에 대해서 경계시키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했던 그것을 칭찬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더더욱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고 말씀이 기록되어 교회 회람 돌아다니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사상을 좋아하고 철학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철학을 좋아한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철학으로 덧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과학을 좋아한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오늘날 과학 지식으로 덧칠하면 안 됩니다. 과학은 끊임없이 변화돼요. 전에는 맞다 했는데 지금은 틀리고. 그런데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100% 올바른 사실을 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 그런 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는 자세가 중요하다. 교회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랑을 잃었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이단이 있고 사상과 철학이 막 헬라 철학하고 막 짬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막 돌아다니니까 그것을 분별할 때 사람들은 사실 많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저는 어디서 나온 철학이야?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올바른 주의 말씀을 찾으려라 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공의와 사랑.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공의심이 있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를 지키자. 그런데 사람 성도에 대한 비판, 판단, 정죄가 난무하다 보니 사람을 사랑하는 힘을 잃었습니다. 우리도 성격적으로 공의가 강하신 분이 계세요. 성격상 옳지 않은 것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조그만 것이라도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셔야 합니다. 만일 사랑으로 공의를 말하지 않냐면 그 공의의 칼끝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공의의 칼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오직 사랑으로 공의를 말할 때, 사회의 정의를 말할 때도 정말 마음을 찢고 순수하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만이
나는 온전히 섭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나의 의협심, 나의 의로움 또는 내가 옳다는 것을 단지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아니면 어떤 이득을 계산해가지고 사회적 정의를 말한다면 결국 자기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 없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한때 열심히 말씀을 나눴지만은 고린도전서 13장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13장에 1절부터 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방언을 합니다. 천사의 말을 합니다. 아주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 보니까 자기는 좀 안다고 모르는 사람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시끄러워요. 교회가 좀 안다는 사람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원래 어디나 아는 사람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조금 알면 시끄러운 거예요. 안다 그거죠. 사랑이 없이 안다는 것을 말하면 오히려 공동체가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 영향가 없이 요란만 하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예언도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 시대에 필요하게 적절하게 잘 전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어요.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해. 나는 기도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사고 치는 거 아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국 교회 이렇게 많이 분열되어 있는데 그 주범이 목사님들이에요. 신학자들이고 아는 게 사고 친다니까요. 왜요? 사랑이 없으니까. 왜요? 사랑이 없다 보니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 집단 이기주의에 눈이 멀다 보니까 지식은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고 속에는 이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된 거예요. 부끄럽지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아니도 우리는 통합 측인데 합동 측, 뭐 대신 측, 무슨 합심 측 부끄럽습니다. 사랑 없이 아는 거 말하지 맙시다. 사랑 없이 능력 있다고 말하지 맙시다. 그 능력이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구제를 내 생명 다 바쳐서 할 정도가 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제도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그랬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내 것입니까? 뭘 잘할 게 뭐가 있어요. 본래 내 것이 아닌데요. 우리가 조금만 깨달으면 정말 좋은 교회 만들 수 있어요. 좋은 가정 만들 수 있고요. 좋은 꿈만 같은 부부관계 될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관계 이건 정말 꿈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모 자녀 관계도요. 더 욕심을 낸다면 직장까지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직장까지도 다른 직장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그런 성숙하고 아주 진실하고 직장 동료들이 인간성이 정말 훌륭해가지고 서로를 돕는 그런 직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이면 가능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 자랑,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이 사랑을 모르는 자는 사실 진리를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알지 않고서는 인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재수를 하지 않았으면 인생을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시거든 신학을 말하지 마세요. 성경을 말하지 마세요. 은사를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시거든 헌신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시거든 능력을 자랑하지 마세요. 다 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잘한 것은 있다마는 정말 중요한 첫사랑, 여기서 첫사랑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이 다 포함되지만 이제 15년 뒤에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여러분들의 사랑이 놀랍게 회복된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편지를 받은 이후에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가 너무 냉랭해졌지? 너무 우리가 잘해보려고 했지만 그러다가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비판 판단에 앞섰지 않았나? 한번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면 형제 사랑이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얼마나 목사님이 귀하게 보였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정말 귀하게 보여야 여러분의 믿음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대하는 마음으로 보여야 제 영성이 제대로 된 겁니다. 서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그 방법. 우리 성경을 이제 읽읍시다. 5절입니다. 우리 5절에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5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첫째는 생각하라. 기억하라.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이 식었지? 내가 왜 이렇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대하는 말투가 이렇게 거칠어졌지 요즘? 내가 왜 가족들 성도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쌀쌀맞고 냉정해졌지?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분명히 어느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remember, 기억하라는 겁니다. 찾아보라는 겁니다. 왜 사랑이 식었는지. 그래서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우리는 내 자신을 이렇게 성찰하는 것,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회개하라. 그것을 알아냈으면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단지 뉘우침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한번 더 합시다.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제는 하고 뭔가 행동, 액션이 나와야 돼. 액션이 나와야 회개입니다. 액션이 나와야. 이제까지 이랬지만 이제는 안 그럴 거야. 무슨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노라는 행동. 그렇죠? 구체적인 행동. 그것까지가 회개입니다. 단지 마음으로 뉘우침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뜯어 고치는 거예요. 삶을, 행동을, 태도를, 습관을. 그리고 그러니까 repent, 회개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 반복하라. repeat. 3R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가 가장 좋다는 겁니다. 가장 순수하다는 거예요. 처음 행위라는 것은 순수한 걸 말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순수한 때, 내 인생의 가장 순수한 사랑을 나눌 때, 내 인생의 사람을 가장 두렵고 떨림과 겸손과 진실함으로 대했던 그 마음을 말합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시오. 직장 구하지 못하다 직장을 어렵게 구했을 때, 첫 출근했을 때 그 마음. 직장인들이요, 그 첫 출근했을 때 그 마음. 목회자, 담임 목사, 제가 처음에 왔을 때, 12년 전에 처음 왔을 때, 다짐했을 때, 성도님들이 귀하고, 내가 목회를 정말 잘하겠다는 그 순수한 열정의 그 목회의 열정,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사람 만났을 때 그 순수한 의도, 순수한 자세, 그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하면 하나 잃어버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교회를 옮기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교회 주신 영광은 거둬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당신 잘했지만 400년, 500년, 600년 지나면서 지금 터키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계속 하지 않으면 없어져요. 당산동 교회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가 처음 사랑으로 늘 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도 공중분해되고 없어져요. 언젠가는. 성도가 구원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교회도 해체되고 없어질 수 있다. 교회의 영광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답답하시다고요? 왜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말씀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몸이 왜 아픈지, 왜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왜 인간관계가 계속 부딪히는지, 왜 오랫동안 직장을 못 구하는지, 왜 내게 이런 불행스러운 일 같은 것이 닥쳤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정말 아셔요. 원인이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답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답해할 시간이 있으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가면은 거기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좀 성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뉴스를 들어서도 아는 것처럼 어느 한 마을에 그 노인분들, 우리 어떤 음료를 마시고 한 분은 이미 돌아가시고 다른 분 중태신데 누가 여기다 농약을 탄 거 아닙니까?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인생이 답답하죠. 우리 대한민국 노인들까지 이 지경이니까 말세다, 말세. 10대 애들도 자기 아이들을, 친구들을 죽여서 안매장시키고 말세다, 말세.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암울한 세상을 향해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음성을 들으면 살 길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이 세상이 정말 말세고 살기 싫은 나라고 청년들 60몇 프로가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그러면 어디 간들 좋은 땅 없습니다. 지금은요. 없어요. 전 세계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잘 됐어요. 니캉네캉 다 비슷하니까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이 세상이 답답하십니까? 세상이 불안하십니까? 정말 화가 나십니까? 음성을 들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기도하라. 그 마을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거든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그 마을 속에 예수 피 예수 생명 부어 주옵소서. 그 마을 속에, 주민들 속에 예수 사랑, 예수 기쁨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답답하고 불안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들어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살 길이 보이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음성이 안 들린다고 그러십니까? 그 말을 위해서 기도하라. 저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요, 그 전에 뉴스 볼 때도 달라요. 이젠 많이 기도하거든요. 계속 기도합니다. 이제 습관이 돼서 딱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1시간 뉴스 시간이,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답답하고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성령이 강력한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기쁨,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대한민국 삼천리, 반도, 감흥, 강산, 금수강산 곳곳에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게 믿음으로 보이거든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맛이 나는 거죠.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음성을 못 듣습니까? 왜 인생이 불안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성령님은 매일매일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욕심이 다 가리는 거예요. 탐심, 욕심,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나라, 자기 권세를 꿈꾸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예수님은 오셔서 완전히 복종하셨잖아요. 자기를 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가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드디어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 온 인류를 향하여 해가 빛나는 것처럼 쫙. 그래서 늘 지구를 품고 기도합시다. 늘 이 지구 있잖아요. 지구 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폭발적으로 핵무기, 핵전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과 예수 생명이 전 인류에게, 70억의 인류에게 폭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사람, 나는 크리스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사랑하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에덴 동산,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천년 왕국, 천국,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겁니다. 저는 욕심이 그래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 그렇다는 것은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한없이 기쁘고, 이게 불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예수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얼굴이 해같이 밝아지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아니, 인생 급이 다르잖아요. 급. 애들 속된 표현은 급이 다르잖아요. 너 나한테 돌 던졌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이러기야? 나 억울해 죽겠어. 그런 것보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그렇게 축복하는 인생. 아니, 스데반은 되고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냐고요? 믿지 않으니까. 불신앙, 불순종이 우리의 삶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기를 작정하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도 우리가 아멘, 믿음으로 받습니다. 생명나무, 주님께서 천국에서 줄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저는 이걸 믿습니다. 이걸 믿습니다.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제 소원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것 배우고, 다윗왕에 훌륭했던 거 그것 배우고, 사도 바울에 훌륭했던 거 그것 배우고, 주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모든 모습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급을 낮춰서 살지 말자고요. 내 능력입니까? 오직 예수 생명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은 예수님이 간곡하게 예배석에 부탁한 것처럼 부디 사랑을 알아라. 사랑의 눈을 떠라. 네 인생에 가장 순수했던 그 사랑, 가장 진실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여 모든 환경에서 참고 견디며 축복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로 네 심령이 천국처럼 될 것이니 그리 되기를 바란다. 이 말씀 우리 당산동교회 다 받으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 받으셔서 내가 먼저, 누구 볼 거 없어요.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하면 돼요. 그러면 따라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